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누리는 성령에 충만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냐, 그게 소리의 문답 30번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그리스도 구속의 적용.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유효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적용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죄와 비참함,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요,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마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되냐면요, 지금 문제가 개의치 않을 만큼. 어느 정도로 회복되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저는 문제가 터졌을 때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께 질문 계속하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깨달을 때요, 지나가다가 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질 때요, 말씀 준비하다 깨달아질 때 나에게만 주시는 답들이 나올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저에게 엄청난 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시키셔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내게는 어떤 일이 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뜯어 고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절로 살리는 삶이 되죠.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균형이 딱 잡혀요. 밸런스가 유지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치유가 내게 계속 확인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균형을 이룬 거라. 밸런스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래가 확신이 되고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5가지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런 것 없이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소원이 생기면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바울은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감사를 넣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항상 생각함을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속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말씀이 생각나시고 집중, 이게 진짜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는 게 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 만나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내 인생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이전에 내 영적인 부분과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되어지는 거죠. 이걸 알고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적용하시는 부분이 이걸 가지고 되어지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보다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무료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생각해 볼 건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적용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윤리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율법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구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강조가 틀린 거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자, 어떤 게 은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신앙 색깔을 결정하게 돼요. 뒤에가 은혜 됩니까? 여러분 앞에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이런 왜 복음의 강조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색깔이 결정이 돼요. 왜 성령 충만받냐? 그동안의 성령의 충만함이 한국 교회에서는 뭐였습니까? 능력 받고 치유 일어나고 증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했거든. 그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가 거기 있었으니까 복음의 강조점이 있어야겠죠. 육신적인 것의 강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줄 때도요, 여러분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걸 세게 읽어주지 말고 앞에 걸 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유정수 선생님이 남편분에게 메시지 읽어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조를 둬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지금 자기 안에 동기와 계산이 깍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모든 강조점이 복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신앙 색깔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직 구원의 복음임을 알고 복음을 강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거 있는데 믿음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알지 않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은 역사시고, 믿음으로 성령은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예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죠? 예전에 한 사극 드라마를 보는데 이 왕궁에서 태어난 아들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유모가 도망쳐. 그리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 왕세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왕세자의 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그걸 확인하면서 그 회복되는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몸에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울하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걸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 받은 것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실패시킬 수도 빼앗았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은 자들이죠. 근데 그 기업의 보증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누림은 무엇이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누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확인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 50%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인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지나가는 것 같다, 이게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 40% 정도 됩니다. 진짜 기도해서 막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오는 응답, 그게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문제에 속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응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뒤에 숨겨진 계획을 찾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저 기도를 회복할 때에 요셉과 같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요. 이게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잖아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이 돼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고 말이 달라져요. 모든 행동이 다 살리는 것이 되어지죠. 그죠? 창세기 41장 38절. 딱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이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어요. 오늘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늙은이는, 젊은이는 꿈, 환상, 미래를 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시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난이 사라지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응답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필연적으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참 소망 되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 이걸 알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안, 우울, 문제 더 이상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정하신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괜찮은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현장에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 받을수록 24 항상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누려지는 이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늘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소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칭찬에 귀와 생각과 마음과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도 언약이 확정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이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이 믿음으로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질문과 답을 통하여 소열이 문답을 거듭해 갈수록 우리 전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확정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속에 증거는 당연한 것이요,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참된 언약을 붙들고 확정되어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